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는, 모든 종교는 다 주종관계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빌고 일반 이런 주종관계. 그래서 유대인은요, 이 주종관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주종관계이다. 그럼 어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주종관계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고 친구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의 관계는 그냥 주종 관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주종 관계이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같은 관계여야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종 관계는 두렵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눈치 봐야 할 것 같고 그런 관계가 주종 관계죠.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눈치 안 보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눈치 별로 안 봐요. 친구 같은 관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왜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영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풀어야 할 숙제는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 나에게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난 예수 믿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 계신지, 내 안에 계신지,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간절히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갈망하면,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갈망하면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니까 그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와 같은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함께하고 느끼고 묻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인간은 인간끼리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이 맞아서 함께 뭐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연합은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그 마음 깊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함께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혼자 산다고 해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예수님이 소유하셨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감정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도 와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서 좋은 감정, 좋은 생각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해 보면 알잖아요. 때로는 쓰레기 같은 감정이 내게 들어와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알면 느껴요. 그래서 주님, 이 감정에는 제가 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감정은 내가 쳐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쳐내고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쓸쓸해지고 슬퍼지고 그러면 쳐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함께 하셔 그 예수님과 함께 든든하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도망하는 그 상황도 다윗의 상황으로 볼 때는 참 안 됐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반역자 아들 압살롬을 처단했는데 다윗은 슬픈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바는요, 뭐 저런 왕이 있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보같이 아들에게 쫓겨가지를 않나. 그래서 그 아들을 처단해 주었더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또 저렇게 울고 있는, 그래서 그 처단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다 물리쳐준 그 신하들이 무색하게 만드는 무슨 저런 왕이 다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는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어떤 행동 그것만 보고 저런 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끌어내리고 저런 왕은 왕이 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 왕은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 돼야 이스라엘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가 바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라요. 이 유다 지파는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지파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자꾸 변심을 잘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를 제한 11지파가 모두 이 세바가 뭐 저런 왕이 있어, 내가 하면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무슨 왕이 저래?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을 죽었다고 목숨 바쳐 싸운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는 왕이 무슨 왕이야?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왕 왜 저래? 그러고 있다가 세바가 그렇게 말하니까 세바와 하나로 나머지 11지파가 뭉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좋아? 뉴스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쩌면 세바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런 왕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포도나무는 자기 열매를 생각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가시나무 무슨 나무 누가 왕이 되려느냐 그랬더니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했더니 아니다. 나는 내 포도의 열매를 만인이 먹으면 된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서로 가시나무 이런 나무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포도나무는 자기 열매를 생각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 너의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 어쩌면 좋아요. 저렇게 내가 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파워 있는 일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인생을 예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바가 이제 한 성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요압 장군이,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
그 성을 세바가 들어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돌아섰잖아요.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 성에 세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다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요. 다 멸하려고. 그랬더니 그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말합니다. 나와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고자 하신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멸하려고 삼키려고 합니까? 그러자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성 안에 그가 있다.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은 건드리지 않고 떠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어머니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 성은 내가 건들지 않겠다. 요압이 아니라 세바만 내주면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성에 숨어 들어온 이 세바를 잡아서 그의 머리를 잘라서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을 봅니다.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지혜롭게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온 성 사람들이 그 세바를 잡아서 머리를 요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그 성을 다 에워쌌던 그런 자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도 세바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지혜를 가지고 이 여인이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 성은 안전했어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 성을 공격하는 이유를 묻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던짐으로 이 성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이고 한 나라예요. 이 성을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성은 하나님이 함락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들은 하나하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세요.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뭐 꼭 그래? 이렇게 부정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수종들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우리, 마귀에게 수종드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자아를 목을 베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타락한 자아는요, 사단하고 너무 죽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성은요, 사단하고 죽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딱 보고
내 죄성으로 판단하고 왜 저래? 그리고 아니면 돌아서잖아요. 그게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뭘 어떻게 했어요? 그럼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계속 아니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봐도요, 뭐 작은 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막 도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볼 땐 이건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렇게 할까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모습이요, 그냥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11지파가 돌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주님이 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자아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하면서 나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내 자아의 목을 베어서 던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많이 외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성 안에, 내 이 나라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를 죽여서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바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기 전에 지혜로운 여인처럼 내 자아의 목을 잘라 주님께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누구랑 연합하라고 하셨지? 주님께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주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기뻐하실까?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내가 세워야 할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요, 잘했다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